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의 주기라는 걸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루, 한 달, 계절, 그리고 1년이라는 주기를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의 주기라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의도대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선물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1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년이라는 주기를 두심으로써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념을 할 수 있습니다. 매해 그 날짜가 되면 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기념일을 제정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기를 원하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일 또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시행착오를 잊지 않고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1년이라는 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이 사계절의 여정을 생각하게 하죠.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거두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결산의 때가 있음을 또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때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끝나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매해 마지막 시간이 오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여러 유익 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 즉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요즘 기후위기다, AI의 급속한 발전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추측하는 종말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확정된 미래입니다.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의 예언도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특히 성경을 창세기부터 맨 첫 번째 성경부터 오늘 지금 마지막까지 큰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간결하게 정리하면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말로 예언한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과 그림자가 돼서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나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놀라운 예언들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반드시 역사적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의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죠? 역사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20세기에 21세기에 나타나서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는 교주들, 그리고 그 교주를 따르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엉뚱한 얘기가 거의 모든 이단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바른 신앙은, 정통 기독교는 역사를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역사에서 눈을 떼거나 손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오신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하실 때 골방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만 성취된 게 아니죠? 신약 성경에도 예언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미 신약 성경이 쓰여진 지 2000년가량이 지났는데 그 2000년의 인류 역사는 또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도 성취되어 온 역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되지만 장차는 그 무엇보다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어땠죠? 그 말씀을 하실 만한, 아주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는 갈릴리의 촌부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치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살기등등하게 집요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했고, 이후 거의 3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이 바위로 계란치기를,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바위로 계란치기를 300년간 계속했습니다. 이런 앞날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퍼질 것이다. 그 당시에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예언이었지만 인류의 역사는 그 말씀이 성취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더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그야말로 더 암울한 상황,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으로 예상되는 사도 요한마저 섬에 유배되어 있고,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그보다 더 강력한 박해 먹구름이 밀려올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그 예상 그대로 이후 로마 황제들을 통한 엄청난 박해가 200년가량 진행됐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앞에 작은 촛불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광풍 앞에 교회가 꺼져 없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아니 그래야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당시 신자들마저도 이제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분명하게 교회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가득 찬 것 같지만 결국 교회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이 수억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서는 정말 꿈꾸기도 어려웠던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지금 그 환상이 거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그 박해를 지나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 이 세상이 이르게 될 마지막 때에 대한, 즉 종말에 대한 예언도 분명하게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20장 뒷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앞면이고 21장 우리가 읽은 부분이 뒷면이에요. 자, 먼저 앞면을 볼게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다음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과 하늘, 또 다르게 말하면 하늘과 땅이죠. 이것은 성경 맨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지입니다. 그 천지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처음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그 이후 인류 역사가, 모든 역사가 펼쳐져 왔던 공간이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1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그 흰 보좌라고 이미지화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12절에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등장하죠. 하나는 책들이고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다 낱낱이 기록된 책들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등장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마지막 때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나옵니다. 그럼 생명책에 적힌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다 그 앞에 나오는 65권의 성경에 나온 내용과 거의 반복이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하지 않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다 앞에 말한 내용을 묵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똑같이 복음을 말하고요. 똑같이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앞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앞페이지, 앞면이에요. 그 다음 뒷면 21장을 보십시오. 다시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다시 한번 여기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가 새로 등장해요? 예.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등장을 알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아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던 그 사람들, 곧 21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완전하게 성화된 거룩한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났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도 없는 것이죠.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 속에 죄성이 없다는 것이고, 죄를 짓는 일이 없다는 것이고, 죄의 결과가 없다는 것은 그 죄의 결과로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죄의 최종 결과인 죽음과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의 뒷면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죠. 즉 이 세상에 종착역이 이르렀을 때 거기서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그곳이 다시 출발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기록한 이 말씀처럼 이 확정된 미래가, 역사의 종말이,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 종말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걸 질문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질문을 예수님께 몇 번 했고요.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하는 이유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요?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안 알려줌입니다. 예수님은 안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그 날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알려주셨을 겁니다.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알려주셨어요. 종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도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유익하니까요. 그러나 그 날짜를 정확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알려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종말을, 이런 확정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 종말에 관한 우리 주님의 예언이 나올 때마다 거기서 우리 그럼 이런 종말을 예언을 들은, 이런 종말을 앞두고 있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깨어 있으라 하는 거. 그리고 우리를 깨어 있도록 돕는 장치 중에 하나가 종말의 여러 징조들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니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징조들 몇 개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활동하고 이단들이 횡행하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 즉 막 전쟁과 재난과 지진과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 전파되어 나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종말의 징조인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은 계속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종말의 징조들은 이제 언제쯤 오시겠다라고 종말의 시기를 계산하도록 주신 징조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종말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있구나 라는 것을 늘 다시 생각하고 깨어있도록 주시기 위한 장치지, 종말의 시기를 가늠하기 위한, 계산하기 위한 장치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막 전쟁과 재난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진짜 이제 한 달 뒤에 주님이 오시나 보다, 이런 생각은 별로 성경적인 추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 깨어 있다는 것과는 다른 종말에 대한 두 종류의 잘못된 태도, 극단적인 태도를 간단히 말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이죠. 종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즉,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내가 타고 있는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나중에 도착하고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온통 그 열차 안에서, 배 안에서 일어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만 몽롱하게 취해 있어서 정작 이 열차가, 이 배가 종착역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은 채 간다면 후회하겠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누가복음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한 가지 종말에 대한 극단적인 잘못된 태도라면, 또 하나는 지나치게 종말만 생각하느라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일상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기도 해요. 그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실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한 달 전부터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마치 온종일 배가 가는 방향, 아직 도착할 때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온종일 배가 가는 방향만 바라보고 있느라고 자기가 해야 될 일상적인 일들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심하면 먹는 거와 자는 것마저도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금욕주의, 수도사들 이런 거.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이 종말을 생각할 때,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으면 생각할 때 삶의 목적과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지, 어떤 식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로 삶의 목적과 자세가 바뀌라고 했지, 먹는 일, 마시는 일, 무엇을 하든 일을 다 집어치우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세례자 요한조차도 사람들이 와서 질문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에게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군복무를 하십시오. 세금 걷는 사람들에게는 속여가지고 더 많이 세금 걷고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세금 걷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직하게 바르게 하라고 했지,
말세가 곧 다가왔으니까,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서 곧 찍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군인 집어치우고 세금 건너를 집어치우고 흰옷 입고 대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우리는 먹는 일, 마시는 일, 우리 직업, 무엇이든지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르게 했는지 말씀대로 했는지 평가를 받을 것이니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깨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두 극단에 통해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깨어있다는 것 첫 번째로 지금 종말이 있다는 것,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 열차가 어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 없을 것처럼 내가 지금 나의 존재와 내가 하는 일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이 상태가 이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것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언젠가 갑자기 이 열차가 멈춘다. 이걸 생각하고 사는 게 깨어있는 것. 두 번째는 그런 인식 속에서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 깨어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러려면, 요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휩쓸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매일매일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서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그 세상 소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떠밀려 가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자기가 안 그러려고 해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휩쓸려서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휩쓸리다가 뒹굴다가 점점 말라가고 나중에는 때가 되면 땔감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자주 기도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은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깨어있을 때 늘 필수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안 봐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일들로 너무 우리의 제한된 시간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뭐 할 말이 없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여러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죠.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은 사람이 첫 일성으로 들은 말이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였습니다. 이 게으름이 뭘까요? 그 문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게을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누워있기만 한 게 아니고요.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그거는 다 묻어두고 쓸데없는 일들로 그 온통 그 인생을 다 채운 사람들을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내년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뭘 할지도 계획 세우지만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계획도 잘 세우는 사람이 계획 잘 세우는 사람이라. 정말 별로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합시다. 안 해도 되는 거 최대한. 더 나쁜 거는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건데. 여러분 오스카 시상식에 수상하러 가는 사람이 중간에 자기 옷을 더럽히거나 시상식 자리에 섰을 때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상식에 수상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 옷을 더럽힌다면,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그게 바로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 왕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나쁜 사람에게, 못된 사람에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해서 감정적으로 막 폭발했어요. 그래서 보복하려고 막 칼을 들고 부하들이랑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 앞을 딱 막아서면서 일깨워 준 게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정된 미래를 다윗에게 상기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확정된 미래의 자리에서 오늘의 일을 바라볼 때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이요, 당신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뿐이 아닙니까? 그때 당신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오늘 이 행동, 감정적으로 보복하며 피를 묻힌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그러니 오늘 이 치욕을 잠시 참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직접 갚아주실 것이고, 당신은 후회할 일 없이 감사하며 오늘을 추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로 다윗을 막아선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거죠. 다른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잠시 다윗이 깨어있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렸을 때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깨어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확정된 미래를 생각하며 그때의 시선으로 지금을 바라보도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할 일이 뭘까요? 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와 할 일은 다 제각각이지만 일단 우리가 공통적으로 큰 방향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바로 그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추구해야 될 큰 방향성을 발견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에 해당되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예. 마지막 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바로 그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굵직한 방향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 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세계 선교라는 주제를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의 근거 구절로 삼기도 하는데요. 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겨자씨 비유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은 씨앗 하나가 나중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몇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절대 없어지지도 않고 점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퍼져나가고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의 메인 물줄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주님이 오신 이후 복음이 계속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복음을 따라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종말에 이르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속에서 나는 그 하나의 백성의 한 부분으로서, 한 지체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깨어있는 삶인 것이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면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 받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즉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 뜻대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레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등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것이 종말을 의식하는, 그리고 이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열차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큰 방향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은 아니지만 2023년의 끝날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힘있게 계속 이루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종착역에 가면 나오는 방송 소리가 있죠. 이 역은 이번 열차의 종착역입니다. 이 열차는 더 이상 운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이라는 열차의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열차는 몇 시간 뒤면 더 이상 운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세상에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운행이 멈추는 날, 지금 있는 모든 존재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각 사람이 그날을 맞이하는 위치나 모습은 다르지만 그날에 일어날 결정적인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착역이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장소가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입구가 될 것입니다. 한 해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날에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종착역이 있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에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고 할 일을 더욱 성실하게 하면서 그날이 갑작스럽게 도래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이 아닌 그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말,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풍랑을 거치고 또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도우심으로 여기 마지막 2023년의 종착역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2023년의 종착역에 이르러서 저희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 이 세상의 종착역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다시 듣고 진지하게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중 한 사람도 정말 후회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썼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없도록 올 한 해를 잘 돌이켜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는 정말 해야 될 일, 내게 맡기신 일, 그리고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전보다 더 깨어 있어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2024년을 마무리할 때 오늘 우리가 결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산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저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